이 시간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모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가 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제목의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드렸고요. 세상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근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고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고 했고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고 했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근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모든 근심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즉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하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근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근심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또한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짊어져야 될 근심이 하나가 있다. 그 새로운 근심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이 육적 근심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근심.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이 영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근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근심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근심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 참으로 약한 믿음을 근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때로는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평가 기준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해야 될 영적 근심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근심하는,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믿음을 근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기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인데,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약한 것,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 그것을 근심하고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영적 근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여호와 생활의 일부로 착각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생활이 뭡니까?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못하고, 그렇죠? 여호와 생활. 근데 마치 예배도 시간이 나오면 그냥 예배 참석하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아니라 철저히 이것이 기본이 되고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필수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또한 신명기 5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다 쉴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아라. 그 정도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셨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근데 그런 형식적으로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예배 생활, 그것에 철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근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영적 근심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생활을 근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순종하지 못함을 근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셨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칭찬하셨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을 근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식과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것을 지키면 내가 손해가 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조롱받고 또 무시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내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자세, 자신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근심하는, 그래서 참된 순종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요 표준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삶의 지표요 표준이 되는데 그 말씀대로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 문명이 참 발달해가지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함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기계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목적지 갈 때에 우렁우렁 가기도 하고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주 낭패를 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딱 입력해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어떤 길로 쭉 안내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표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 말씀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과 같이 우리를 환하게 밝히고 또 길의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춰준다. 그래서 주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영적 근심,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근심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근심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회개를 이룬다, 회개를 가져다 준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인데요,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즉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셨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믿음의 성도 철저히 하나님 뜻을 살아가. 근데 믿음에서 떨어졌다가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회개하는 사람을 그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유컨대 주님의 뜻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그 의인 99 기뻐하는 그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이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난다고 해서, 솟아난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통회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만들어 주실 때에 진실한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회개를 이룬다, 회개를 가져오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양심은 늘 바른 것을 가르치고 제시해요.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막 두렵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한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즉 양심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화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가축 같은 데 보면 가끔 고무스름하게 이렇게
그 도장이 찍혀 있죠. 자신의 소유. 과거에는 자신의 노예, 자신의 그 종들, 노예들에게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인두로 그 어떤 문자 같은 걸 새겨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 찢어서 불도장, 화인을 만들었습니다. 불도장을 맞으면요, 그 부위가 점점 이제 그 딱딱해져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대요. 시일이 지나면, 그 불도장 맞으면. 근데 어디에 불도장을 맞았습니까? 양심에. 양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주는 그 양심에 불도장이 찍혔으면 그게 결국에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즉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주는 그런 근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합당한 길로 돌아서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생활 속에서 과거에는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그 외적 조건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갔을지라도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제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랍비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랍비가 가말리엘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이런 그 학교 개념이 아니라 어떤 스승의 개념이었었죠. 과거에는 어느 사람 밑에서 누구의 제자였느냐. 근데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 밑에서 수련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부유하고 넉넉하고 아무런 외적 조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달라지고 나서는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과거의 내 조건, 내 어떤 가문, 내 학식,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철저히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하는 날에는 되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아까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자,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영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공급되고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근심, 육신적인 근심 그것을 버리고 영적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파멸로 이끌어주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회개를 이루고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임이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바른 근심을 행해서 또 올바른 영적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 근심, 육적 근심,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육적 근심, 세상적 근심을 떨쳐버리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근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적 근심을 행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